교재는 성경 강론 8권입니다. 4079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079쪽에) 보시면 권능에 대한 찬양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3번으로, 양쪽 가로 3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부분에 1과 2가 있었습니다. 1과 2가 있었는데 바로 구원에 대한 간구와 구원에 대한 찬양시가 있었습니다. 간구, 서원, 찬양시 이렇게 이어지죠. 간구, 구원의 권능에 대해서 찬양하게 하시는데 간구와 간구와 서원시가 나왔습니다. 간구, 그 다음 서원. 자, 오늘 이 시간 이제 찬양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잠시 서론을 하죠. 간구, 서원, 찬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구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서원은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서원은 이른바 맹세라고 하는 건데 서원은 배경은 그렇습니다. 어제 다가온 대적이 오늘도 여전히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서원을 율법에 보면 모세 율법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라고 했지만 우리가 이제 신약을 좀 인용하면 예수님께서는 5장인가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죠. 맹세가 이제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 하겠다 이게. 자, 그러면 이 서원에서도 그게 드러나는데 내가 간구를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만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아 주셔야 그게 뭐가 되느냐? 서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원제는 어디에 분류가 되냐 하면 감사제에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마음껏 부른다고 자기가 마음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호와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마음대로 부르고 내가 여호와 앞에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그거 필요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안 받아주신다. 너희들의 그 맹세는. 그러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서원은 바로 전적으로 여호와의 권능, 여기에 대한 찬양을 하도록 하시는 건데요. 왜 그렇게 하시냐면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신 권능을 찬양합니다. 그 구원하신 이루어진 일의 권능은 바로 서원을 이해함으로써 아주 중요하게 이해가 됩니다. 서원은 이루어지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서원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구원하신 것은 바로 여호와의 권능인 거죠. 그 여호와의 권능은 바로 성취에 근거합니다. 성취는 3절이니까요. 앞에 2절에 이제 간구에 대한 찬양시가 나오고요. 제1절에 세우신 언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약하고 성취해 주신 여호와의 신실성으로 장차 모든 찬양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고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여호와의 신실성을 찬양하도록 한다는 이 약속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146편에서부터 150편까지예요. 권능에 대한 찬양시가 나타나 있고요. 이걸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여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3장 여호와의 주권성 찬양 잠언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6편에서부터 150편까지 권능에 대한 찬양시인데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부 이제 할렐루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럼 뭘 찬양하느냐? 자, 4080에 가시면 조금 전에 읽었었죠.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말하는 야곱은 12지파 전체를 말하는 거고요. 또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이
90편과 119편을 꼭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90편에는 성취에 대한 찬양시가 시작하잖아요. 성취에 대한 찬양시가 나오거든요. 바로 이때 90편에서 보면 야곱의 족속을 통치하는 통치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확증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걸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요 속에 들어가 있겠네요. 2에 들어가 있겠네요. 119편에 가면 여호와의 법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119편, 90편에 나타난 창세전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국가, 이게 바로 야곱의 12지파에게 약속한 내용이고,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께서 항상 주야로 묵상하게 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그야말로 찬송하는 내용이 어디냐면 119편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나왔잖아요. 140 앞부분에 있었네요. 145편에는 보면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리의 법을 항상 묵상하도록 해온 역사였다는 것을 살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이 흐름이 만들어지죠. 119편이 왜 그렇게 기냐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야곱의, 여기 지금 읽었던 야곱의 하나님, 12지파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여호와께서 앞으로 다윗 이후의 왕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칼과 창이 아닌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영으로 통치하시겠다는 약속을 다윗과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흘린 어떤 피가, 그 수많은 피가 다음에 나타날 메시아의 왕국에서는 피로 그렇게 피 흘리면서 정복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 칼과 창을 모아서 전쟁하자고 하시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만큼 무서운 게 없다는 거죠. 그걸 119편에서 176절까지인가요? 어마어마한 내용 속에다가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119편을 뭐와 연관을 꼭 시켜야 되냐면 잠언하고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잠언. 좀 이따 이제 서론할 때 말씀드릴게요. 119편에 나타난 언약하신 자손 땅 통치 언약,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실 때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어떻게 야곱 족속, 야곱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루시냐면 바로 진리의 법으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계명으로 그렇게 하시고요. 그 내용을 아들인 솔로몬에게도 알려주는 내용이 잠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가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남아있는 146편부터 150편은 바로 뭐냐면 그 하늘에 속한, 이미 하늘에 정해놓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창조부터 심판까지 어느 것 하나 여호와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죠.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항상 보관하고 항상 보호하고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신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신실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야곱 족속, 야곱의 후손들에게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열방에게도 알려주고요. 또 하나는 모든 만물들이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아담에게 원래 약속을 했는데 아담을 통해 보존시키지는 않았어요. 그걸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고 나중에 재림하셔서 그리고 최후 심판을 통해서 확정하신다는 내용을 다윗에게도 알려주고 이제 잠언에 가면 솔로몬에게도 이어서 이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건 주권성의 이름으로 소개합니다. 그건 좀 이따 볼게요. 자,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자 이렇게 시작했죠. 1편에 그게 이렇게 이제 확증이 된 겁니다. 6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러분 이게 시편 요절이에요. 시편 주제와 직결되죠. 지금 후반부에 보면 천지 만물, 천지 바다, 그다음 만물을 지으셨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세요. 영원히 진실함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실성이죠.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자 7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강조합니다. 8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그럼 통치자가, 복 있는 자가 다윗이 아니라 바로 그 복을 주시는 여호와시고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실 바로 메시아인 것을 146편에서 너무너무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시편 공부를 제대로 한다는 것은요, 시편 편마다 읽으면서 섭리를 통한 언약 있죠. 창세기에서부터 애쓰던 내용들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앞부분의 내용을 억지로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섭리를 통한 언약에 바탕을 두고 찬양을 통한 언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걸 지금 강조를 드립니다. 분명하게 나와 있었죠. 자, 147편으로 가서 보시면은요. 자,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고요. 147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너무 분명하죠. 시편 1편, 2편에 세운 내용을 지금 이렇게 다 정리해서 성취한 증거로 확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고친다, 상처 싸맨다라는 게 인간적으로 상황이 좋아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3편에서부터 89편에서 확인했죠.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 생명의 어떤 그 욕구까지 넘어서도록 하시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이 불에 타도 여호와께서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그 영혼, 가장 순수한 영혼 하나요. 여호와께 속해 있는 참 신비로운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여호와의 그 살아있는 것을 증거해 주는 내용입니다. 물론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다 해친다고 나오진 않겠죠. 그거 어디까지나 인간에게 인간들이 파악한 거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런 육체 가운데 성령께서 이 놀라운 진리를 끊임없이 드러내고 계시고 확증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제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아담이 이름을 호칭했던 것이 여러분 천지 만물들에 대한 명칭이 되어버렸잖아요. 그게 이제 노아로 이어지고 홍수 이후에 또 이제 이루어졌는데, 뭐 그 이후로 인간들이 무슨 학명을 짓고 뭐 하고 하는 것도 그 기본 개념이 있으니까 그런 이름들을 지은 거죠. 소위 말하는 백과사전에 가면 수천 가지의 이름들이 나타나죠. 분류도 해놨잖아요. 뭐 종교, 철학, 사상, 역사, 식물, 동물, 뭐 곤충 이렇게 쭉 분류를 해놓은 그 사전이 백과사전 아닙니까? 그 모든 지식들의 보고가 바로 꽉 차 있는 내용인데요. 그게 처음이 바로 뭐라고 하시냐면 별의 수요를 계시하시고 저희들 이름을 다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는 별들 이름 우리가 다 모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별도 수명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있다가, 지구도 수명이 있단 말이죠. 창조와 심판이 있는 것처럼 언제까지 얼마나 있다가 끝날, 뭐 태양도 결국은 다 타버린다고 하잖아요. 그 우주 만물에 있는 정해진 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좀 멀리 있는 얘기지만 이 시편과 그 다음에 잠언에 가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전도서로 이어지는 내용의 배경 또한 이미 어디에 나온다? 시편에 이미 다 바탕에서 깔고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다윗과 솔로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자,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6절에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느니라. 그 겸손한 자와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3장에서부터 3편에서부터 89편에서 우리는 살펴봤죠. 여호와께서 그렇게 만들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윤리나 도덕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일일이는 다 못 읽어서 참 아쉽지만은요,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11절을 보겠습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6절하고 연관이 되죠.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엎드러 뜨리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1절에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런 자가 누군지를 골라내시는 겁니다. 12절 더 볼까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저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희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15절입니다.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운동이죠 이게. 그리고 이 말씀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9절마다 다 그렇습니다. 연결을 시켜서 보면요. 그래서 18절입니다. 그 말씀을 보내사, 말씀을 보낸다 하죠. 예,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와도 연관이 되고요. 모세가 받은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을 보내준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서 우리는 시편 119편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에 나타난 그 말씀에 대한 너무너무 많은 수식어들이 등장했었죠.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길다는 생각을 이번에 또 한번 하게 됐어요. 아 맞다, 길어야 되는 거구나, 긴 게 좋구나, 이런 어떤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9절, 19절 한번 보세요.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내시며, 그럼 아까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세요? 말씀을 보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내용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에게도 말씀을 끊임없이 보냈고요. 열왕기 내용이 솔로몬과 그의 그 통치자들 아닙니까? 그 가문, 그 왕가에도 계속 보내시죠. 망할 때도 보내시죠.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좋아져서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것과 상황이 좀 나빠져서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비교거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은요, 19절 참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구절은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어디에 나와요? 119편. 이렇게 우리가 연결을 시켜가야 됩니다. 20절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 기독교 교회사 한국 140년밖에 안 되거든요. 140년 지금 남짓.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모르는 자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들어본 자가 없고, 뭐 숫자로 보면 뭐 인구 대비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고요. 그 중에서도 빈곤을 하나님께서 말씀의 빈곤을 무서운 저주죠. 임하게 하셨지만 우리에게 40여 년 동안 한 날도 말씀이 없어서 못 먹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진짜 아무 나라에도 이같이 행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동남아처럼 수백 개, 수천 개 섬이 있는 나라에 태어났으면 뭐 통신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이제는 요즘은 좀 뭐 달라졌다 하지만 가장 빠른 나라, 코로나 대응의 핵심적인 게 뭡니까? 신속성. 왜요? 인터넷이 가장 발달된 나라니까. 완벽하게 통제가 되는 거죠.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으면 없는 사람이 또 없으니까요. 진짜 이런 걸 왜 이렇게 허락하셨는지, 시편을 이렇게 편안하게 이 연결시키면서 볼 수 있는 이 일이 왜 우리에게 벌어졌는지 저는 신기할 뿐입니다. 글쎄 뭐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괴로움 펴놓고 설명하면 뭐 잠시 후면 다 하실 수 있으리라 봐요. 세계 어느 구약 신학자가 묻는다 하더라도 시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당당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편하게 누구든 다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는 겁니다. 참 진짜 알 것 같은데도 모르겠습니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더 강해졌죠? 아까 146편보다 147편에 오면 그 구조도 벌써 언약하고 성취하시는 걸로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깊어진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분명하다는 것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구조가 어떻게 돼야 돼요?
언약하고 성취하고 언약하고 성취한다는 것이 더 확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 성취 섭리사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성경 해석의 틀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8편 1절에서부터 14절에 보시면 만물에게 모든 만물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까닭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께서 영원히 보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만 던져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그걸 내가 다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드러나면 더 이상 뭘 추가할 게 없겠죠. 자, 한번 볼까요? 4절 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전체 만물들이 다 찬양합니다. 그래서 150편에 가면 호흡이 있는 자는 찬양하더라. 그 자가요, 우리 한문으로 말하는 놈자자인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 위에 하늘 모든 것입니다. All things, 모든 존재하는 것들. 그게 바로 호흡 있는 자, 그게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해 지는 데서부터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있는 모든 것들이 뭘 찬양하지 않는 게 없다?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5절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셨음에 지음을 받았습니다. 너 있으라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코로나19가 설쳐라 하심으로 자기가 설치는 겁니다. 중세 여러분, 중세를 로마 가톨릭이 지배하는 중세를 하나님이 뭘로 끝냈습니까? 패스트병으로 끝냈습니다. 역병으로 유럽의 인구 3분의 1을 죽여버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확 돌아갑니다. 아, 교황이 신의 아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종교개혁으로 이어집니다. 저희들에게 이 시간은 저도 다니는 곳이 조금 줄었잖아요. 성경을 볼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준비가 모두 되어 있어서 모든 분들이 가정교회가 집에서 말씀을 볼 수가 있고요. 진짜 요셉의 7년 풍년 흉년의 시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저희들이 사는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늘의 하늘들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셨음에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까 어떻게 했다 그랬죠? 일일이 다 이름을 정해놨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우리가 정한 것이 코로나19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 지어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명칭을 만들도록 하셨으니까 그런 섭리를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무슨 거짓말 같고 신화 같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라고 들어요. 인간적으로. 왜?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세밀하고 너무 거대한 거기 때문에 인간이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은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자기가 하는 그 신학에 대해서 자기가 들레거나 이걸 내가 잘한다라고 하지 않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냥 주신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이고 여호와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라는 놀라운 것을 우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6절 제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패치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보호를 누가 하세요?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7절에 용들과 그 다음에 바다여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천지 만물들을 여호와께서 이름 지었고 다 하셨다. 더 상세한 주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창세기 1장에 대한 주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나간다는 게 여러분 이런 걸 말하는 거죠. 13절에 보면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14절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자, 더 분명해졌죠? 보호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관심이 또 가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나올 노래가 뭘까? 자, 한번 볼까요? 149편. 그래서 여러분 한 편을 읽고 이 지금 요약을 해놨잖아요. 한두 줄로. 1절에서부터 4절, 5절에서 9절,
그 두 절을 요약된 걸 읽는 거죠. 거기에 보면 핵심 단어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시편 다 읽고 그 요약한 내용을 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내용과 다른 내용이 뭐가 나올까? 하지만 의미는 같단 말이죠. 여호와의 성취를 찬양하는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49편 1절에 보시면 할렐루야라고 시작을 하면서 새 노래라는 노래가 나와요. 그렇다면 이 새 노래는 다윗의 경우로 보면 자기가 만들어 놓았던 그런 찬양대를 통하여 부를 노래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이방도 들어와요. 범위도 넓어져야 되죠. 이방도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찬양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별들도 찬양해야 되고요. 하늘 위에 하늘도 찬양해야 되고요. 물들도 찬양해야 되고요. 5대양 6대주가 모든 은하계가 모든 별들이 여호와의 존재를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를 살피는 미세한 현미경은 바로 세포들이 여호와의 손아귀에 있고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망원경 기술이 발전해서 뭐 저 멀리까지 다 보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과거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거리까지 그 망원경으로 본단 말이죠. 그럼 그 거대하게 보이는 우주들도 결국 우리 시각에서 보면 뭐 하고 있구나? 꿈틀거리잖아요. 살아서 움직이고. 바로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게 막연한 얘기로 받아들여지면 이거는 그야말로 그런 신인가 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편이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건 찬양이지. 다윗이 그냥 생기는 감정으로 불렀던 거고 비유인 거고 실제가 아니지. 그냥 하늘들의 하늘도 그냥 거대한 하늘을 단지 노래하는 거지. 이렇게끔 생각이 들었었어요. 다윗이 보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과학이 발전한 시대도 아닌데 무슨 그런 말까지 하느냐. 그냥 과거에 나왔던 말로 이렇게 했겠지. 이런 게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 되면 나와 상관은 없어요. 다윗이 불렀던 것처럼 나도 감동하는 대로 부르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150편의 내용이 단순한 서술이 아니라 바로 실제라는 겁니다. 그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뭐가 진짜인지 알려주신 거거든요. 우리 사지백체가 우리 전체가 아니잖아요. 그 이상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처럼요. 자, 새 노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그 다음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4절 볼게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죠. 5절에 볼까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자, 9절 보겠습니다.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하실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자, 1절에 보면 새 노래를 부르는 대상이 바로 성도라고 나왔었죠. 자, 5절에 보시면 성도라고 또 나왔고요. 4절에 보면 자기 백성이고 겸손한 자고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자들을. 자, 그래서 9절에 다시 보면 이런 영광은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신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일단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하죠. 그 권능의 궁창에서 올라갑니다. 그 권능의 궁창에서 아까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그를 찬양할지라. 그의 행하신 행동 그리고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그러니까 모든 장비를 모두 동원해서 모든 성도가 찬양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도 나왔지만 흑암과 빛이 일반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빛과 흑암이 일반이다. 그러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도 짓고 어둠도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부정적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무슨 증거가 없는 게 없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치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요. 아주 여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연결고리거든요. 자, 성취에 대한 찬양시를 보면 여기 2번이 여호와의 권능 찬양시거든요. 1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1이 여호와의 통치 찬양시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권능과 통치가 90편에서부터 150편에 가장 중요한 낱말이에요. 그럼 1편, 2편이 바로 뭐냐 하면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흥하고 주야로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여호와의 법을 묵상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호와의 법을 묵상하는 자가 결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여호와의 권능, 앞에 있었던 여호와의 통치와 권능을 찬양합니다. 그럼 통치와 권능이 바로 뭐냐면 나라예요. 자손 땅 통치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나라잖아요. 그 나라가 90편에서 살펴봤잖아요. 어디에 속한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나라다. 그 하늘에 있는 것을 하늘들도 찬양한다는 것이 지금 결론에 와 있어요. 그러면 빛이든 어두우면 어느 것 하나 여호와의 권능과 여호와의 통치로부터 벗어날 게 없는 거죠. 그 나라가 분명하다는 것이 시편 90편에서부터 150편이고요. 이 권능과 통치와 권능이라는 말이 뭐와 연결이 돼요? 주권성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따라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시편에 나타난 적어도 90편에서부터 150편에 나타난 여호와의 통치와 권능 없이는 잠언은 불가능하다. 이게 제가 연결을 시키고 페이지가 이어지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 가능하냐 하면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른다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참 놀랐는데요. 여기 와서 1년 전에 여기 와서 공부하다가 이게 보였던 날이 있었어요. 1편, 2편의 약속이 여호와의 권능, 통치와 권능으로 찬양하면서 주권성.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국가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누구의 주권이에요? 여호와의 주권이에요. 사람의 주권이 아니에요. 그걸 어디서 보여줬어요? 90편에서부터 150편에서 보여준 거예요. 이상하게 말한다. 이상하게 여기시면 연결을 다른 방식으로 알려주시면 돼요. 페이지가 저는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6절이에요.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 숨을 쉬는 이런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세포도 여러분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동작하고 뭔가 이렇게 기식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누구를 찬양한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라. 이렇게 선포하는 톤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찬양을 분명하니까 여호와께서 존재하지 않는 순간이 없었고 여호와께서 통치하지 않는 순간이 없었으므로 그 나라를 여호와께서 철저하게 통치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이 5편 중에 이제 세 번째로 간단 말이죠.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번째가 잠언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 5분 능선을 넘어선 거예요. 이제 중간을 넘어선 거란 말이죠. 그럼 뭘 넘어섰느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열왕기와 역대기가 들어옵니다. 열왕기 내용은 이탈 왕조, 그러니까 그림자인 나라를 결국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걸 다윗은 알고 있고 솔로몬도 알고 있어요. 또 알려주셨고 그게 시편에 나왔던 거죠. 어떻게 보면 3편에서부터 89편은요. 그림자인 나라를 없애겠다는 거죠. 왜 어느 정도로 없앴느냐? 89편까지 나오진 않았지만요. 1편에서부터 89편까지는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까지 불에 태울 정도로 그림자를 모조리 다 없앤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것이냐? 아니죠. 다윗 왕조를 계승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역대기 아니에요? 90편에서부터 150편이 바로 그런 톤으로 그런 분위기로 기도하도록 하고 찬양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속한 나라이냐? 하늘에 속한 나라인 거예요. 그게 잠언 앞부분에 가면 특히 잠언 1절에서부터 1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의 내용이 시편 90편에서부터 150편에 나타난 하늘에 속한 여호와의 권능과 통치를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민을 하셨겠지만은 페이지가 이어지는 이 책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분명히 시편이 끝났는데 같은 페이지에
바로 같은 페이지에 넣지는 않지만 이어지는 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동시에 취급하고 있다는 것은 이어지고 있네요. 4095에 보시면 4095페이지는 시편 제2장 여호와의 신실성 찬양. 시편이 끝나는 내용이고 또 동시에 뭐가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제3장 여호와의 주권성 찬양 잠언이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우세요? 제가 좀 무식해서 그런가 봅니다. 저는 부담스러웠어요. 이걸 어떻게 연결을 시키지? 그 다음에 3장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4095페이지 같은 경우에 3장이 나오니까요. 3장 앞에 1편부터 150편까지에 나타난 시편 전체가 이런 겁니다라고 하는 결론이 여호와의 주권성과 연관이 되도록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다 안단 말을 잘 안 하잖아요. 저자는 할 수 있죠. 저자께서는 다 소개해줬고 가장 독자들 중심으로 뭐가 편리하고 무엇이 유익한지를 알려줬기 때문에 원로인 우리 저자께서는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줄 알고 시작했는데 점점 확인할 게 더 많이 늘어나는 거구나. 더 분명하게 봐야 되겠구나. 증명이 필요하구나. 이런 어떤 동기가 되는 거죠. 부담이라기보다가. 아까 잠시 그 서언을 말씀드렸죠. 아까 시편 하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편 전체 내용에 대한 그 요약을 하나 보고 바로 우리 주권성으로 여호와의 주권성 찬양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095에 보시면 4094, 4094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 자손으로 여호와의 신실성을 찬양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이런 찬양에 대한 언약 자손의 노래는 모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언약을 성취해 주신 섭리에 근거해서 부른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언약 자손으로 언약대로 이루어 주신 섭리를 통해, 여러분 이게 섭리를 통한 언약이에요. 한 줄도 아니에요. 여기 이게 다 담아 놓아 버린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시편 구조와 연관해서 열왕기와 역대기를 기억하시면 도움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더 풍부해진 거죠. 이탈 왕조를 단지 멸망시킨다라는 것이 우리가 열왕기에서 살펴본 내용인데요. 시편에 와서 3편과 89편에다 그걸 넣어버리면 어떤 말이 돼버리냐면 이탈을 통해서 여호와를 찾게 한 거구나 이렇게 돼버려요. 시편 3편에서부터 89편이 크게 세 부분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적을 그 위협에다 놓잖아요. 예. 대적에게다 맡기고 불택자처럼 다루고 여호와의 이름이 사라지는 데 넣어놓잖아요. 그게 무슨 과정이냐면 열왕기 과정이에요. 성전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나라를 갈라놓고 대적에게 맡기고 여호와의 성전이 불에 타고 여호와의 이름이 온데간데 없이 다 끝나버리는 것이 열왕기 끝나는 내용이란 말이죠. 자, 거기에서 여호와를 찾게 하셨구나. 이게 열왕기 내용이고 3편에서부터 89편과 연관이 돼요. 이 정도 연결이면 성경은 한 권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역대기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동일한 상황인데 하나는 성취에, 하나는 기원에, 하나는 성취에 초점을 둔다.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이 와서 멸망을 시켰는데 한쪽은 이탈 왕조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예요. 한쪽은 다윗 왕가를 지금 보존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예요. 요즘은 그래도 이렇게 들으셨어요. 한 11년 전에는 이런 얘기를 하면 못 들어보던 얘기잖아요. 이런 거는. 저자의 어떤 해석을 통해서는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많이들 놀랐죠. 저거 뭐 새로운 거 얘기하고 왜곡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눈초리로 많이들 봤었죠. 올바른 거죠, 그거는. 같이 검증해 나가는 하나의 좋은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질문을 드렸고 말씀을 드렸고 반박하실 분들은 반박하시고 맞다고 확인하는 분들은 또 확인해 가시고 좀 더 치밀하고 선명하게 연결을 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는 그런 일들은 앞으로 계속 이어지겠죠.
짧은 시간 동안 딱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3절 뿐만 아니라 언약 자손으로 여호와의 신실성을 찬양케 하신 섭리는, 여호와, 이게 이제 찬양을 통한 언약이었고 신실성을 찬양케 하신 내용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비롯해 그의 몸된 교회 다 들어가죠. 예수를 통한 언약, 성령을 통한 언약. 교회로 여호와의 신실성을 찬양해 하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한 구절을 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에베소서를 들고 있죠. 누가복음은 예수를 통한 성취, 그 다음 에베소서는 성령에 의한 성취, 예수에 의한 성취, 성령에 의한 성취. 자, 한 부분만 들었지만 이 내용이 암시하는 바는 뭐냐면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여호와의 신실성 찬양이 안 나오는 데가 없다, 이 말인 거예요. 말로만 그래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걸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절에서 또 한 단락에서 그다음 전체 권에서 여호와의 신실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이제 수백 편의 글이 기다릴지 수천 편으로 기다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4장에 나타난 여호와의 신실성에 대한 뭐 연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그게 아주 중요한 논문이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이제 뭐 그 학자들 이름 빼고 이렇게 나오지 않고 하니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성경신학 연구소는 이제 이걸 지향하고 그걸 세계에다 전하고자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잠시 속도 조절을 하셔요. 속도 조절을 하시는데 작년 코로나, 올 초에 일어난 코로나로 우리들 내에서 속도 조절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의미는 하나밖에 없어요. 시간 아껴줄 테니까, 그리고 다니지 말고 공부해라. 그리고 여러분 어제 희한한 뉴스 나왔죠? 엄청나게 그 부자인 골동품상 하나가 미국에다가 그 국립공원에다가 그 보물단지를 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관련된 책을 한 권 냈어요. 가르쳐 주지는 않고. 그래 그걸 찾으러 갔다가 목사부터 시작해서 그 보물단지 찾으러 갔다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책의 힌트를 얻어서 그걸 찾아낸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진에 올라왔더라고요. 보지도 못했던 막 금덩어리도 있잖아요. 그게 한 상자 있는 거예요. 그걸 찾는 사람은 주기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저 인간적으로 보면 참 정신 나간 인간들이에요. 왜 그렇게 사람 고생을 시켜요? 그냥 요즘 유명한 그 재벌들처럼 미국의 재벌들 90%씩 기부해버리잖아요. 예. 우리나라 여러분 최고 재벌이 1%만 기부하면요. 6천 명이 4년 동안 대학 등록금을 안 냅니다. 근데 종부세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예. 세금이 가장 적은 나라죠.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세금이 적은 나라인데도 이 정도로 가난해요. 우리나라 10대 재벌이요. 1%만 내잖아요. 그럼 10조가 되죠. 10조가 되면 아까 6천 명이 아니라 뭐예요? 6만 명이 4년 동안 등록금 안 냅니다. 이런 나라예요, 이 나라가. 별 얘기까지 다 나왔는데요.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과 에베소서 내용은 시편 전체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럼 시편에만 두겠습니까? 욥기도 전제를 둘까요? 그렇죠. 나중에 욥 시편 잠언전도 아가서가 끝났을 때는 똑같이 또 어떻게 할까요? 예수에 의한 성취든 성령에 의한 성취든 모두 다 5가지 여호와의 속성이 전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자, 3장 조금 더 볼까요? 따라서 여호와의 신실성에 대한 찬양 내용은 장차 오실 메시아로 여호와의 신실성을 찬양할 내용에 대한 예언적인 성격을 진 여호와의 언약 계시다. 살아계신 증거이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게 재밌었는데요. 저는 시편 150편의 흐름을 어느 정도 잡고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내용, 그리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내용.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오병이어라든지 또 그 표적을 일으키실 때 보시면 전부는 아닌데 가끔 뭘 하시냐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하늘을 우러서 축사를 하세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여호와의 언약 계시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 한 구절 안 나와도 돼요. 우리는 왜 어디에 관심 있냐 하면 오병이어가 일어났구나. 칠병이어가 일어났구나.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구나. 소경이 눈을 떴구나. 절름발이가 고쳐졌구나. 귀신 들린 자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그 사건을 전개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근데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뭐냐면 시편에 보면 여러분 모든 만물들이 세포 하나까지라도 먼지 하나까지라도 자 오늘 사라져버리는 별들도 우리가 보면 유성이라고 별이 타서 떨어지는 거라고 하지만은 떨어지는 어떤 그 분해되는 과정이 바로 뭐죠? 먼지로 돌아가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이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 모든 내용을 통해서 모든 만물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가 모르시겠습니까? 좀 너무한 비유일는지는 몰라도 등에 가죽 채찍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 그것도 여호와께서 정하신 언약이 성취되는 걸까요? 크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정해진 거고 가죽 끝에 박혀있는 로마의 채찍이 그렇잖아요. 가죽 끝에다가 쇠고리를 만들잖아요. 때려서 그냥 후려치는 게 아니라 찍어내는 거잖아요. 등짝을 찍어내거든요. 그 뼈가 나타날 때까지 한 30대 맞으면은 뭐 등에 뼈가 드러난다고 그래요. 그 문헌에 보면 그걸 맞으셨단 말이죠, 그리스도가. 그게 여러분 그 율법에 나타난 그 관제를 붓는 것하고 희생 양의 그 피를 그 제단의 꼭지에다 찍잖아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것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면 3편에서부터 89편에 이렇게 처절한 여호와의 언약을 간구하는 내용하고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실 십자가의 그 고통하고 그렇게 연결을 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연결시키겠어요? 그래서 시편 공부는 그리스도의 모든 행적,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나타난 모든 절절마다 나타나는 내용의 배경이 뭐가 된다? 시편의 배경을 가지고 본다. 다른 것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개념 하나, 전체를 보나, 내려오나 올라가나 여호와의 계시로 보는 성경관. 이게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주장하고 있는 언약 성취 섭리사입니다. 자, 그러면 눈에 들어와요. 제3장 여호와의 주권성 찬양이 맞구나. 통치하지 않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그 노래를 메시아가 와서 부를 노래를 150편에서 새 노래라고 약속하고 있구나. 이 새 노래가 여러분 이 낱말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요한계시록에 하면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것을 연관시키면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 후손들이 불렀던 새 노래가 계시록에 가면 성취가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우리 잠언 서론까지 잠시 했습니다. 잠시 쉬셨다가요.